(5월) 첫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제 중간고사가 끝났을 텐데 다들 수고 많으셨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 다 같이 예배하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결과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함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은 산 같아서 함께 찬양하길 바랍니다.
생활 속에 주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은혜라고 주님께 정말 기뻐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실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를 대표해서 2학년 3반 목장에서 홍익대 학생이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도 이렇게 고등부 모든 친구 그리고 선생님들이 모여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중간고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나고 나니 아쉬움도 많지만 그 속에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다음번엔 더 나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저희를 위해 평생 헌신하시고 늘 좋은 것을 주시려는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모님들의 영육간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세요. 또한 이후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셋 왕이 이스라엘이 나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돌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 말씀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 봉헌 찬양 부르시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정성껏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특송 찬양이 있은 후에 윤주환 목사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작년 2022년 고등부 서기부입니다. 이렇게 고등부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려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찾아온 청년들인데요.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양 올려드릴게요. 당신은 시간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
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작년까지 또 우리 고등부를 섬겼던 우리 서기부 선생님들인데, 네, 참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요. 많이 컸네.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원수는 어디서 만나죠, 여러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요. 원수를 만나면 외나무 다리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겨야죠, 그죠? 둘 중에 하나가 빠지던지 떨어지던지 누가 건너가던지 어쨌든 결판을 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민수기 21장 이 본문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나눴던 이야기, 이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던 이야기 우리 나눴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처음 보고 어떻게 했어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래서 된다고 했던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두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나중에 역사적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원망과 불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 때문에 전쟁을 했었는데 그때 패배를 했어요. 오늘 싸웠던 이 지역에서 전쟁을 했는데 그 당시에 패배를 했던 거죠. 그리고 무려 37년이 지난 후에 이 호르마라는 지역에 다시 와서 전투를 다시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광야 40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지금 다시 만나고 그들과 싸워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전처럼 졌을까 이겼을까? 이기게 돼요.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들에게. 왜냐하면 원수를 이겼다는 그 기쁨도 있었겠지만 그 하나님의 40년의 그 약속의 이 이야기가 이제 정말 끝나겠구나. 싸워서 승리하는 그 승리를 맛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다가 네게브라는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아랏 왕이라는 가나안 땅에는 소수 부족같이 그런 성읍을 이룬 다양한 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랏이라는 왕이 전투를 벌이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굉장히 규모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니까 이 아랏 왕이 부담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을 이렇게 잡아서 데리고 오게 됩니다. 전투가 제대로 이제 한판 전면전으로 뜨기도 전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하면서 기도를 해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2절인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전투에서 이기게 하시면 모든 것을 다 멸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멸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람이라는 단어인데 헤렘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서원했을 때 전쟁을 하고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없애는 걸 헤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 소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투에서 승리하고 남은 전리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싸우고 나면 갑옷도 있고 칼도 있고 금은 보화가 있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노예로 데려올 수도 있고, 그죠? 그들이 가지고 온 전투 식량과 뭐 말과 나귀와 맛있는 뭐 음식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 것은 이기게 하시면 그것들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였어요. 엄청난 지금 서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내 권리를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몫은 하나도 취하지 않고 이 전투는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엄청난 지금 서원을 하고 그들은 전투에 임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3절을 보시면 그들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37년 만에, 거의 30년 만에 맛보는 그 승리의 기쁨, 그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던 그 원수를 정말 이기는 그 놀라운 순간을 만끽하는 그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너무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요, 그 기쁨을 오랫동안 누리지는 못했어요. 왜? 다시 길을 떠나야 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길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났습니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어디로 갈까? 막 고민하면 떠났나요? 구름 기둥이 뜨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되는데 무엇을 보고 떠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승리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이겼어, 드디어 승리했어, 그 마음으로 머물고 있고 싶었겠죠. 그 승리를 더 만끽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어김없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그 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도 아쉬움이 그들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운한 기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 우리가 취할 것들을 내려놓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전리품들을 보면서, 맛있는 음식들을 보면서 그들은 떠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승리가 갑자기 불평과 불만으로 바뀌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승리의 터전들을 내려놓고 길을 떠나는데 그 길을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던 실수가 도지는 거죠. 매번 실수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다시 돌이켜주는 그 회복의 일들을 수없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까먹은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인간은 망각의 동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 은혜와 그 아픔들을 때로는 많이 잊고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금세 까먹고 다시 지금 원망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본문을 보면 첫 번째는요, 에돔 땅을 우회하여 가야 하는 험한 길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구름 기둥이 떴습니다. 길을 인도하여서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빠르게 또 넓은 곳 그리고 평탄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니 우리 승리도 했잖아요. 우린 그 정도 걸어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구름 기둥이 떠서 가는 곳은 우회로예요. 저 멀리 돌아가야 되고 그 길은 눈앞에 보이는 좋은 길이 아닌 거죠. 길은 험했고 여정은 고달팠습니다. 한시가 급하고 가나안에서 그 승리를 맛본 그들은 그들의 최종 목표를 향해 하루빨리 도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넓은 대로가 아니라,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우회하고 돌아가도록 인도하고 있는 그것을 그들은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겠죠, 당연히. 하나님 왜 그렇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40년 동안 굴렀잖아요. 이제는 승리도 했는데 하나님 좋은 길로, 넓은 대로로, 제일 빠른 길로, 평탄한 길로 우리 인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빠른 길을 원했겠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백성이 걷기를 원했어요. 두 번째 그들이 원망했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들이 원망한 이유는요, 음식과 물 때문이었어요. 음식과 물에 대한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단골 메뉴예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을 했습니다.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먹을 게 없었나요, 여러분? 그들한테 진짜 먹을 게 없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는요,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났어요. 매일매일 먹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의 삶 속에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어김없이 나타났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목이 마르면 하나님의 반석에 물을 솟아나게 해서 물을 먹이셨어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 먹을 게 없습니다, 마실 게 없습니다 라고 원망하고 있지만 진짜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불평하고 있는 그 중심에 다른 마음이 있었겠죠. 진짜 그들이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요, 5절의 뒷부분에 나오는 이 표현 때문에 우리는 그 힌트를 알 수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적의 만나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해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들은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먹을 게 없어요, 물이 없어요 라는 것은 이 하찮은 음식 그만 먹고 싶어요 이거라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주세요 라는 그들의 끊임없는 갈망과 정욕과 욕구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찮은 음식이라는 것은요, 원문을 따져보면 감사가 없고 지겨운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호르산에서 잠깐 승리했지만 승리를 맛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봤습니까? 금은보화를 봤어요. 전리품을 봤어요. 그들이 먹는 음식을 봤습니다. 그렇게 보고 나니까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고 그 좋은 것들을 보니까 우리의 형편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이시고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 매일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그것들을 보면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찮은 음식, 우리는 지금까지 하찮은 음식을 먹었어. 또 하찮은 음식을 먹어야 돼. 또 그 길을 걸어야 돼. 여기 있고 싶은데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은 고달픈 건가? 그들의 불평과 불만이 그 비교하는 가운데 일어나고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하찮은 음식은요,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은혜의 그 대명사예요, 정말. 아무런 노동 없이 그냥 얻게 되는 은혜의 음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내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요,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너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일은 무슨 날이죠? 5월 8일입니다. 어버이날. 어버이날은 뭐 하는 날입니까? 네? 뭐 하는 날이에요? 부모님께 감사를 매일매일 안 하고 그날만 하잖아, 니네가. 그죠? 부모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왜 그날만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5월 8일 어버이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1년에 한 번 또 조금 더 진지하게 부모님에 대해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들, 여러분들이 먹는 것, 여러분들이 입는 것, 여러분들이 자는 것,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뭐 학원비, 뭐 여러 가지 뭐 필요한 모든 삶을 유지하고 또 여러분들이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하게 되는 모든 그 비용은 누가 내고 있습니까? 내가 알바해서 내가 먹고 산다. 뭐 여러분 이제 청년들 되면 이제 그렇게 당연히 사셔야 되지만 지금은 부모님의 보호 아래서 값없이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해서 돈을 내면서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일해서 밥 먹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무런 노동 없이 그냥 얻게 되는 은혜들을 오늘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맨날 불평하며 맨날 부모님한테 틱틱거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오늘 아침에 부모님하고 싸우고 온 친구들도 있을걸요? 엄마가 교회 가라고 깨우는데 짜증내고 막 분명 있을걸요? 엄마 왜 나를 이렇게 낳았어? 왜 나는 남들처럼 나한테는 뒷바라지 안 해줘? 왜 나는 용돈 더 많이 안 줘? 왜 나는 안 돼? 나 더 놀고 싶은데 왜 나는 뭐야 그거 몇 시까지 들어오게 하는 거 통금시가 왜 나는 있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불평불만 부모님들에게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불평불만의 내면을 잘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데서 일어나는 걸 우리 많이 볼 수 있어요. 아, 다른 친구는, 내 옆에 있는 애는, 아, 쟤는 저런데. 그 비교가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은혜예요. 여러분들 누리는 것은 다 은혜예요. 오늘 우리 찬양팀이 너무 선곡을 잘해줬어요. 마지막 곡. 그 찬양 끝나고 불러도 좋을 것 같은데, 원래 마루찬 다른 건데 하여간 되게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고백인데 진짜 은혜예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잘 되고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그냥 내어주는 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물론 부모님의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서 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뭐 경제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뭐 모든 것을 우리의 기대만큼 채워주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확실한 것 하나는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만나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매일매일 그들이 원망해도 매일매일, 그들이 불평해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어요. 값없이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문제가 뭐예요? 근데 하나님이 문제예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인 거죠. 부모님이 문제입니까? 물론 문제 있는 부모님도 있을 수 있어요. 저같이. 어제도 참 어린이날이었죠. 그죠? 그저께. 그러면 좀 마음의 위안이네. 어린이날에는 화를 안 냈어요. 어제 좀 신경질을 냈는데. 물론 부모님 저처럼 그럴 수 있지만 부모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값없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문제는 사실 우리 자녀들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그걸 감사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또 부모님의 사랑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좀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내리세요. 무서운 결과를 받게 됩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그 원망하니까 하나님이요 불뱀들을 풀어요. 그래서 물게 합니다. 하나님 단호하게 마음을 먹었어요.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며 고통했어요. 여기저기에 쓰러지고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발생했습니다. 말 그대로 아비규환 상황이 막 펼쳐진 거예요. 어떤 사람만 막 물고 그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불뱀이 막 쫙 퍼져가지고. 여러분, 그러나 이것 또한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 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하고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고 계셨음을, 또 그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원하시는 장치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뱀은요 사실 굉장히 흔한 동물. 뱀 동물인가? 동물이에요? 뱀은 동물입니다. 곤충, 순간 곤충인가? 그래. 뱀 많아요. 광야에 가면 뱀이 막 수두룩해요. 뱀뿐만 아니라
도굴품은 뭐 정갈도 있고 또 들짐승들도 있고 수많은 위협이 되는 것들이 그 광야에 40년 동안 늘 옆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먹여주시는 것처럼 그들을 위협으로부터 매일매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위험한 들짐승으로부터 하나님은 지금까지 보호해 주고 계셨어요. 걸어도 발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망가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에는 당연하여서 보지 못하였던 것들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날마다의 보호하심이었고 지키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불뱀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들을 물고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사실 40년 평생 동안 그들 주위에 불뱀들이 늘 있었어요. 물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계셨기 때문에요.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날마다의 은혜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날마다 주어지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것이 은혜였던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게 되는 거예요. 불뱀들을 물리면서 아프다고 죽어간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그 불뱀으로부터 보호하고 계셨는지를 그들은 이제서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보호하고 지키시고 계셨어요. 수많은 공격에 노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그죠?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도요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니 뱃속에 있는 그 순간부터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보호했는지 몰라요. 태교가 엄청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보호하려고 했으면 평상시에 즐겨 듣지도 않는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여러분 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위해서. 리듬감이 좋아야 된다고 평상시에 듣지도 않는 트로트 음악 들으면서 여러분들을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사랑하고 품어주고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냥 큰 거 같죠? 내가 자라서 내가 잘한 거 같죠? 하나도 안 그래요. 저도 자식이 2명 있잖아요. 정말 이 아이가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이 필요한지 몰라요. 부모의 끊임없는 사랑과 보호와 지키고 그 사랑이 아니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혹은 부모님과 지금 관계가 안 좋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부모님하고 뭐 싸웠다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기까지는요 부모님의 사랑이 여러분 절대적이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도와주시고 부모님이 없으면 아기는요 자랄 수가 없어요. 때에 따라 먹이고 입히고 아프면 약 주고 병원에 데리고 가고 여러분들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싸우면 부모님들이 뭐 했는지 알아요 사실? 고개 숙이고 뒷돈 주고 고개 숙이고까지 괜찮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네. 여러분들이 싸우고 그러면요 대신 싸워주잖아요. 대신 따져주고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딸을 왜 이렇게 막 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을 키워왔어요.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순간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계셨습니다. 얼마 전에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제가 그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특히 몇 컷의 사진이 굉장히 마음을 울리게 하고 아프게 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진은 이런 사진이 있었어요. 어떤 신생아 아기가 이제 구조가 됐는데 이제 거기서 태어난 거죠. 그 지진 그 잔해 속에 태어났는데 엄마가 죽었어요. 근데 신생아는 살아 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꺼냈더니 지금 어떻게 돼 있었는지 알아요? 엄마하고 이 아기가 탯줄 연결돼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 아기가 엄마가 그 잔해 속에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연결된 탯줄로 인해서 엄마의 양분을 먹으면서 거기에서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이 부모님의 사랑이 놀라워요. 또 다른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거는 엄마와 아기가 다 살았던 케이스였어요. 어두운 잔해 속에서 아기가 출산이 됐고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엄마는 이 아기를 위해서 모유 수유하면서 엄마는 못 먹고 엄마는 목마르고 엄마는 거의 죽어가도 이 아기를 그렇게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어젯밤에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TV를 잠깐 틀었는데 그 낭만 닥터 김사부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예고편 저기 재방송이었나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제가 딱 봤던 그 장면이 뭐였냐면 어떤 할머니가 불이 나가지고 이제 실려왔어요. 근데 거의 숨이 넘어가기 일보 직전인데 그 자녀들이 엄마를 살려야 되잖아요. 수술을 할 때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의사들이 막 사인을 해야 된다. 엄마가 지금 위독하시다. 빨리 살려야 된다. 막 그랬는데 이 자녀가 울면서 뭐라고 했냐면 돈이 없어서 수술비가 없어서 이걸 사인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빚이 있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어머니를 살릴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수술비가 없다. 얼마나 안타까운 순간이에요. 근데 그때 낭만 닥터 김사부가 등장을 해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의 어머니였다면 이 순간 어떻게 했겠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어머니가 지금 거기 누워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누워 있고 어머니가 지금 그 상황이라면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사인을 했겠냐고 안 했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였다면 돈이 있건 없건 얘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아무것도 없어도요 다 주고 싶은 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사랑하고 지켜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키세요. 수많은 위협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이 알게 모르게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시고 계셨어요. 당신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이죠. 여러분, 그 사랑은 그 진노의 순간에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주십니다. 진노같이 보였어요. 물려 죽어가고 있어요. 아픕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저주를 주십니까? 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진노의 순간에도요 하나님은요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왔습니다.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보여주시죠.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걸 보면 사는 아주 쉬운 방법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보기만 하면, 그들이 믿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그들은 온전한 회복과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문제는 부모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모습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버이날을 또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날이라서 그 하루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순간순간 아무것도 정말 조건 없이 거저주시는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과 또 닮아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모든 것이 은혜 그거 부르죠. 은혜. 가사 잘 띄워주세요.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시간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또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찮은 음식으로 정말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첫 번째 기도.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위해서 또 감사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헌신과 사랑과 눈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왔는데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부모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을 좀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감사합니다. 사랑을 기억하고 또 부모님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모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 가운데 주옵소서. 사랑해 또 부모님 모든 것이 은혜였음에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통해 또 우리에게 또 그 사랑이 날마다 전해졌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고 또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거저 주신 그 사랑 가운데 또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부모님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또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부모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